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만 5천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 장군 가나안 진격하다 편입니다. 수메르 신화 속의 기원전 3100년경을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마르둑은 바벨탑이 무너지자 엔키계의 영토인 이집트로 도망갔는데요. 그곳에서 난리굿을 한판 벌이더니 닌기쉬지다를 쫓아냅니다. 저번에 엔키가 닌기쉬지다에게 나일 델타 지역을 주려고 할 때 반대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마르둑이 바빌론에 가 있는 동안 닌기쉬지다가 이집트를 대신 다스리면서 인간들의 신봉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마르둑이 돌아가자 약 350여 년에 걸쳐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엔키가 중재자가 되어 닌기쉬지다를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하면서 싸움은 종결됩니다. 엔키는 닌기쉬지다를 살리고 싶었을 건데요. 엔키의 머릿속에 마르둑과 달에 갔을 때 너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도 떠올랐겠죠. 니비루의 왕좌는 아니더라도 이집트의 왕좌라도 주자는 의무감 같은 것 말입니다. 하여간 이조시대의 왕자의 난과는 달리 엔키가 골육 상징은 막아낸 셈입니다. 마르둑은 이집트를 통일하는데요. 엔키는 그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인 MES를 주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전수합니다. 다만 죽은 자를 살리는 법은 제외하죠. 마르둑은 선악과의 신인 닌기쉬지다를 기록의 신으로 강등시킵니다. 닌기쉬지다는 이집트 시대에 토트라는 이름으로 중남미에서는 캡찰코아틀로 나타난다고 추정되죠. 이집트로 넘어간 수메르 신화 얘기는 이집트 신화 시리즈물 만들 때 하기로 하고요. 닌기쉬지다는 이집트를 떠나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시죠? 대륙을 건너 중남미 지역으로 가는데요. 나중에 올맥의 석공들과 수메르의 십장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서 스톤헨지도 지었다는군요. 스톤헨지의 거석들은 직간접적으로 보셨죠? 평균 높이 약 6m, 무게 약 25톤에 달하는 거석이 모두 88개였다 합니다. 말 그대로 추정치인데요. 지금은 80세개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지 의문에 쌓여있죠. 살짝 음모론을 던져봅니다. 팔과 DNA에 꼬임이 닮지 않았나요? 스톤헨지 건설 후 닌기쉬지다는 다시 중남미로 넘어가서 천문대도 건설하고 마야인에게는 니비루원 달력을 전수해주기도 합니다. 천문대와 달력이라. 그렇다면 스톤헨지도 제례를 올리던 장소? 생명 창조에 참여하는 닌기쉬지다의 솜씨라면 가능할까요? 생각해보죠. 아누가 지구에 방문해 중남미 티아우아나코에서 가족이 모였을 때 엘리리 마르둑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아들아다들을 그곳에 남겨둔 거 기억하실 텐데요. 닌기쉬지다는 아다들을 도와 야금 시설의 디자인도 같이 해주죠. 후대 그리스 신화 속 헤르메스의 원형으로 난나르 대신 닌기쉬지다를 꼽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튼 대홍수 이후에는 아누나키가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데 분주합니다. 이난나는 인더스 계곡에 있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뿐만 아니라 천상의 처녀자리 그리고도 다스리는데요. 보리이삭을 들고 있는 샬라와 대추야자 가지를 들고 있는 이난나는 후대에 처녀자리로 합쳐져 같이 쓱 들어가죠. 이난나 얘기를 하자면 엔메루카르와 아라타이주라는 서사시에 등장하는 아라타를 설명해야 하는데 논란이 많아 일단 뺄게요. 그러나 아라타는 수메르인들의 고향으로 여겨지니 언젠가는 설명이 필요해요. 아라타, 수메르 신화의 고향으로 번외편 하나 만들게요.
다만 하나만 언급하면요. 시치는 아라타를 인더스밸리 고대 지역인 하라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이난나가 두무지와 결혼 후 지참검으로 주어진 지역이 인더스밸리 자무스이고 또한 세 번째 권력이 주어지는 지역이니 그리 해석한 듯합니다. 신화대로 한다면 신권이 주어진 지역이 첫 번째는 바빌로니아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이고 세 번째는 인더스입니다. 엔기계와 엘릴계의 치열한 투쟁은 신화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라타는 인도 서사시 베다에 등장하기도 하니 수메르 신화가 인도 신화로 접목된다 볼 수 있겠죠. 신화로 돌아와서요. 이난나는 아라타에서 천상의 두무지를 대신할 지상의 양치기를 임명합니다. 누군지 불분명한데요. 엔수기란 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하간 수메르 신전의 신들은 각자의 영토를 다져나가는데요. 엘릴은 수메르를 다스리고 이난나는 우루크와 아라타에서 동시에 받들어지니 더욱 바쁩니다. 한편 이기게들은 이난나를 따라 아라타가 위치한 인더스밸리로 들어갑니다. 권력의 이동을 눈치챈 걸까요? 시간은 흘러 기원전 2600년쯤에 이르렀습니다. 영생초를 찾아 나섰던 우루크의 왕인 길게이메스가 이때쯤 사망합니다. 그의 몸은 우르에라가시 왕님 묘지에 묻히는데요. 바닷속에서 영생초를 얻었으나 뱀에게 뺏기고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죠. 고향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것은 주위에 있음을 깨닫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모습은 비장합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서 할아버지 이누투가 한 말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엘릴은 영생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 세계에 사랑하던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짐작하건대 순장의 풍습은 오래된 듯합니다. 신도 못 주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원전 2300년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끊임없는 신들의 투쟁은 이제 계보를 떠나 자신의 영토의 우선순위가 작동합니다. 이난나는 사르곤을 내세워 아카드 왕조를 설립하고 아직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바벨론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사르곤의 손자 나람시는 레바논의 우주 착륙기지를 쳐서 이기게들의 베더타운이었던 여리고를 손에 넣었고 이난나는 내친 김에 엔기게의 이집트도 침략해봅니다. 신들의 제국주의는 극으로 가고 이난나의 야욕도 커져갑니다. 안후의 봉헌도시 우루크를 파괴하는가 하면 니프르에는 나람신을 보내어지게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내에서는 니누라타에게 봉헌된 라가시를 제외하고 이난나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급기야는 스스로 최고 신으로 칭하며 안후에게 도전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어디 어떤 영광이든 오래 가던가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던 니누라타를 신봉하던 구티족이 이난나가 지배하던 영토로 쳐들어오죠. 이난나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내려갈 영토로 도망갑니다. 역사적으로도 구티족은 오늘날 쿠르드족의 조상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요. 기원전 23세기에서 22세기까지 약 1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가진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잠시 신화와 역사를 섞어 공부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지점은요. 아누나키가 금을 찾아 44만 5천여 년 전 지구로 온 후 에리두, 즉 에딘의 시대를 거쳐서요. 인간에게 최초로 왕권이 내려간 키시를 지나쳐서 길게이메스가 맹활약한 우루크를 거쳐 신들의 전쟁 시기인 원앙조를 거쳤고요. 사르고낭으로 유명한 아카드를 거쳐 북쪽에서 내려온 구티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앙조란 키시, 우루크, 우르 등 도시별 국가가 각축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구티 왕조도 얼마지 않아 축출됩니다. 우르남무로 유명한 우르 사망조가 들어서기 때문이죠. 수메르 르네상스이자 난나르를 봉헌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드디어 난나르가 등장했네요. 엘릴과 난나르를 표절해간 것으로 보이는 신들 간의 투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죠. 우르남무는 닌순 여신의 또 다른 아들인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우러난 무법전을 만든 사람이죠.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의 모델로 꼽히는데요. 기원전 2100년 전후에 만들어졌으니 기원전 1754년으로 추정하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350년 이상 앞섭니다. 기원전 인경이 사람인 우러난무의治세기간은 18년이라고 하고요. 구티와의 전투에서 사망하는데요. 그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죠. 전차 사고로 죽는 과정이 하수상하거든요. 여하간 우러난무가 죽자 그의 아들 슐기-셜지가 즉위하는데요. 슐기도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체크할 게 있어서요. 대홍수가 지나가고 안우가 지구로 화합차 왔을 때 마르둑도 용서해주고 신의 의지가 바로 이거라며 결국 지구는 지구인의 것이며 아누나키는 단지 전령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아누나키는 신의 이름으로 신전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안우가 각자가 다스리는 영토를 다시 명확히 정해준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엔키계의 영토는 설명드린 바 있는데 엘릴계의 영토는 그냥 넘어갔어요. 안 해도 얘기가 진행되니까요. 이제는 설명해야 이야기가 진행되겠네요. 엔키계의 경우 마르둑은 이집트, 네르갈은 남부 아프리카, 기빌은 북동쪽 금광 지역, 니나갈은 나일강 북쪽, 두무지는 지금의 수단 지역이었는데요. 엘릴계는 전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분할합니다. 이난나는 엘람, 니누르타는 아르메니아 고원지대, 아다드는 터키에서 그리스 남부 지방에 걸쳐있는 타우루스 산맥과 소아시아와 레바논 착륙기지, 난나르는 가나안과 시리아, 우투는 시나이를 다스렸고요. 엘릴은 니프루를 각각 나누어 가졌죠. 다시 슐기 시대로 돌아와서요. 슐기는 이난나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엘람인, 즉 오늘의 이란인들과 동맹을 맺어 가나안을 칩니다. 당연하겠죠. 엘람은 이난나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나 가나안 침략은 나부의 저항으로 실패합니다. 오히려 마르둑의 지시를 받은 이집트의 멘투호텝의 진격으로 슐기는 시나이 관제센터와 레바논 착륙기지마저도 방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뒤로 밀려나더니 우리의 왼편 유프라테스 강 쪽만은 지키기 위하여 큰 장벽을 세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인데요. 엘릴계인 난나르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같은 엘릴계인 이난나가 이곳을 친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전체 분량을 줄이기 위해 생략하고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루 사망조 전에 아카드 시대로 다시 갔다 옵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 이난나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아카드를 세우고 사르곤과 나람신을 통하여 정복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니누르타에라가 심한 겨우 견디고 있었고요. 이 말은 이난나와 니누르타가 최고신이 자리를 다투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니누르타가 엘릴이 아들이니 만일 이난나가 엔키게라면 서로 치고받는 장면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도 그렇지만 특히 이난나의 경우 엘릴계가 되었다, 엔키계가 되었다 하며 학자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이난나를 엔키계로 해석하면 플롯 해석이 쉽죠. 서로 반목하는 사이에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두무지와 이난나의 사랑에서는 이게 또 해석이 안 돼요. 둘이 결혼하는 이유가 계보간의 화합 때문이었잖아요. 두무지가 엔키계인데 이난나도 엔키계이다? 이런 혼동스런 계보 때문에 사람들이 수메르 신화를 어려워하죠. 알고 나면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서사시인데 말이죠. 자, 슐기시대로 돌아올게요. 호사가 말한 말 들어보셨죠?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연달아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슐기는 안후에 신전에서 이난나와 주지웅님의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둑과 전투에서 밀려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엘릴에 의해 왕좌를 빼앗기고 죽는 명분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아들에 의하여 피살당했다는 음모론도 있고요. 그 근거는 이래요. 역사상으로는
슐기 시대에 큰 장벽을 세운 이유가 바빌론 지역에서 아모라이트족의 성장 때문이라 해석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슐기의 전성기에는 수메르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가나안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정복군주였는데다가 치적이 많았어요. 넓은 영토의 교통수단의 발달, 빵의 적절한 공급, 형평성 있는 세금, 지구라트의 활발한 건설 등등은 모두 예술기의 지적입니다. 최초의 여관도 그로 인해 생겨났다나요. 그런 왕이 왕좌를 뺏기니 음모론이 생기겠죠. 시대의 영웅일까요? 아님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슐기가 장벽을 쌓는 것도 그만큼 이민족 간의 영토 전쟁이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는데요. 실제로 기원전 2000년을 전후하여 우르 사망족 북쪽으로 아모라이트족의 세력이 급부상합니다. 함무라비 왕으로 유명하며 바빌로니아를 세운 민족이었죠. 아모라이트는 히브리처럼 세머족에 속하지만 서로 반목하는 민족이었는데요. 통상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세력으로 봅니다. 아모라이트는 히브리식 명칭이고요.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시대에는 아무르라고 불렸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봐서는 그들이 서쪽에 있으니까요. 아무르는 마르둑의 50여 가지 별칭 중 하나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고대에는 지역이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옆으로 잠시 셀게요.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크로스 체킹을 해보죠. 네 가지를 살핍니다. A라는 사실을 접하면요. B라는 반대 주장은 B를 지원하는 C가 있는가? A라는 사실을 지원하는 D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사안마다 진실에 가깝겠네 하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검증해봅니다. 인터넷의 정보 특성상 이런 버릇이 생기더군요. 인터넷은 양날의 칼이라는 귀절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하는 자료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대뽀이거나 가짜이거나 위조된 자료가 뒤섞여 혼재한다는 단점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도 같은 이미지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정말 많더군요. 크로스 체킹하면서 인용합니다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인용한 것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체킹마저 하지 않으면 무대뽀 자료가 되는 거겠죠. 또 사실을 교묘히 위조하거나 아예 가짜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수메르 신화의 경우는 표절 의혹의 당사자로 야훼가 지목받고 있는 거라. 그 사실을 방어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 그러다 보면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는 자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의 요지는 없는 황금돼지를 만들지 말라는 건데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지 사실로 판단하지 말라.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라. 모르면서 3인 성호에 동참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여튼 고대에서 장명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동현이, 서현이, 남현이 하는 것도 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위치를 바라본 명칭이잖아요. 수메르라는 이름도 다툼이 있는 명칭인데요. 저는 특징을 활용한 명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메르 명칭에 대한 나름의 가설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장과는 원체 달라서 확신이 서면 검증받아 볼게요. 참, 수메르가 셈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잠시 웃음을 주더고요. 기존의 학설로 분석한다 치더라도 수메르라는 명칭은 세모를 쓰지 않는 족속이라는 학설이 타당합니다. 여하간 신화로 돌아오면요. 슐기의 의문스런 죽음과 관계없이 우르 사망조의 부대낌을 바라보면 마르둑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바빌론에서 일어난 마르둑이 아모라이트와 함께 일개 도시를 넘어 제국의 꿈을 향해서 용트림하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 기원전 2000년경으로 가볼까요? 엘릴은 슐기의 아들인 아마르신을 제3대 왕으로 앉힙니다.
그는 바빌론의 반란들을 잠재우고 고대 수메르 도시의 복원에 나서죠. 가나안 지역과도 싸웁니다. 엘릴은 그를 도와 자신의 장군 아브라함을 기병대와 함께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군대 장군으로 나온다고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히타이트에서 군사 전술을 배웠다고도 기록하다니요. 사실 신화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브로움이란 이름으로 나와요. 시친이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이란 책을 낼 때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얘기를 전개하죠. 시친이 왜 이브로움을 아브라함이라 적었는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긴 해요. 이브로움의 행적이 몇천 년 뒤 구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신화와 구약을 비교시키기 위함이었을 거라 생각하더라도 이브로움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각주조차 달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도 유태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히브리 구약이 알고 봤더니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화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니 안타까운 마음의 신화와 히브리 경전의 연결점을 그런 식으로나마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는 그의 점프판 해석에 대한 업적은 높이 삽니다. 시친이 해석한 슈무라는 단어가 과연 비행선이란 의미일까처럼 일부 용어에 대한 해설 등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곤 하지만 어떤 누구도 구약이 신화 속 그것과 닮아있다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이브로움을 다른 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적은 것도 흥미 유발의 요소 정도로 봅니다. 마치 제가 신화의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신화 속 내용은 그대로 가져오되 역사와 비교하며 소설처럼 풀어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하면 시친이 해석해낸 14개 점토판 발굴본은 이름은 수메르 신화라고 붙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번째까지는 수메르 신화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후는 바빌로니아인의 설화를 집어넣은 수메르 신화 개정본이었을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가끔 신화와 구약의 내용이 닮은 꼴인 이유는 구약의 내용을 신화가 베껴 쓴 것이다 라는 주장을 봅니다. 그 근거로 아슈르바니 889 점토판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경이고 구약 속의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15세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확인해보죠. 수메르 신화가 들어있는 니네베 점토판의 연대는 탄소 측정된 7세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쓰여진 연대가 기원전 15세기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라고 물으면 그저 구약 속의 내용으로 연대기를 추적해보면 그렇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는 사회사본보다 더 오래된 구약이 발견된 게 있는가요? 라고 물으면 아직은 없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매체가 대다수 파피루스와 얀피지였던 관계로 불이나 습기로 인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해사본보다 더 오래된 구약이 발견된 적이 없다 해서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죠. 그래서 아슈르바니 889 점토판도 사실은 함무라비 대왕 시절인 기원전 18세기에 이미 만들어졌다 하더라. 아직 발견이 안 되었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러면 인정하나 100번 양보하여 모세오경이 기원전 15세기에 쓰여진 것이라 치자. 최초의 리투 신화는 기원전 6500여 년 전까지 봐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죠. 묵묵부답이겠죠. 재미삼아 한 가지를 더 알아보고 가죠.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데요. 기독교구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거주했다 주장하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용한 언어는 뭘까요? 히브리어? 아닙니다. 기독교구에서도 구약 속 모압 지역의 방언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니까요. 모압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에서 사해를 왼편에 둔 지역으로 추정되는데요. 모압 방언은 아시리아나 아카드와 관련성이 있다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성립 후에도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기원전 7세기에 바벨론 유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아람어가 유대로 들어왔다는 학설이 타당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 민중들이 아람어를 언어로 사용했다고 치면요. 민중들에게 구약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아람어가 이 당시에는 국제어였으니까요. 구약의 탈굼 역본 등이 아람어로 쓰여졌죠. 근데 재미삼아서요. 700여 년 뒤에 예수는 정말 아람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말했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불교 다란이 인가를 추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도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사용했다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박다니 구절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히브리 경전은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저는 구약 속의 이야기는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차용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봅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빌론 유수기간을 거치면서 바빌론 신화를 접했고 그걸 본따서 구약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가능한 가설일까요? 이름에서 단서를 찾아보죠. 지우스드라는 현명한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노아라는 의미가 편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면 편안해지니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셈이라고 하면 민족적 분류가 아니라 언어적 분류이듯이 구약의 창세기도 히브리의 창조물이 아니라 당시 극동지역에 공통된 신화라면 구약의 의문이 이해가 되죠. 구약이 신화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서 조립했다면 들뜨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신화로 돌아올게요. 엘리리 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었죠. 위에서 아브라함이 우르에 거주한 것이 주장이다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기독교구마저도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다. 아니다, 하란이다 이러고들 있거든요. 그런데 신화로 본다면 하란이 맞을 것 같네요. 엘리리 명령으로 하란을 떠나 시나이로 진격하니까요. 그러나 마르둑이 더 빨랐죠. 미리 움직여 터키 지방의 아다드와 연합하여 시나이에 난나르를 축출합니다. 연달아 수메르우르 산왕조와 히타이트의 무역로도 끊어놓죠. 신들의 전쟁은 점점 심해집니다. 니누르타가 안데스 기지를 시찰하러 간 사이에 엘람은 이난나가 도망가고 없던 틈을 타서 우르를 약탈합니다. 마르둑은 레바논 착륙기지를 위협하고 아들인 나부는 메소포타미아 보르시파를 넘어 가나안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오랜만에 신들의 원탁회의가 열립니다. 엘릴은 니누르타의 잘못을 꾸짖고 내려가는 시나이를 위협한 마르둑과 나부를 책망하고 엔키는 그런 내려갈에게 마르둑과 나부를 지원하지 않을 거면 입 닥치고 있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원탁회의는 깨져버립니다. 인간들에게 맡겨두자는 그들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신들의 군대로 지구가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부대의 유일신으로 보장된 군대에 등하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네요. 또 이후에 불 속 솟아오른 점토판이 그들을 부활시킬 줄은 더더욱 몰랐겠죠. This is the story of an ordinary man